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광고, 우리 삶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번 주에 제주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역에 대한 보고 영상 다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라지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한 결단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 와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거짓 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거두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하길교회를 사랑하심을 제주도로 향한 여름 사역 가운데 긴밀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 선생님들의 사랑, 목사님의 말씀,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 되는 하길교회, 성장하는 하길교회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경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하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또한 각자 우리 인생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믿음의 초석 삼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저희는 그저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저희 하길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중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실까요? 이거를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있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매우 제가 볼 때는 급진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쓴 저자가 있어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성경별로 성경을 쓴 저자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고 매우 신비로운 말씀인데 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는 그러한 인식에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쓴 본문에 있어요. 그럼 어떤 접근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었던 본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부인데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장래 유업으로 받아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간지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목적지를 얘기해 주신 걸로 가나안 땅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걸 먼저 딱 집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어. 그리고 두 번째 충격적인 접근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으니까 주인 의식과 소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넘어온 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여기까지. 자, 표현을 잘 보세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남의 집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히브리서가 볼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본인이 주소지 등기부 등본을 한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거기가 약속의 땅인데 마치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상황과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상황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지시해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성경이 이야기한 걸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인데요. 창세기 12장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땅이에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자 먼저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집중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것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막막하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막하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벨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봐요. 불안하면 신앙으로서 내 인생을 담보 삼고 싶어요. 신앙이 내 인생을 지켜주기를 기대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바벨탑이 돼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쌓은 성상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바벨탑에서도 신앙생활이 이거를 알지 못하면 막막하면서 내 아성, 내 바벨탑, 내 삶의 안전장치를 가져가기 위한 버킷리스트로 종교가 되버립니다.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내가 깨닫고 이 정도 내가 깨달았으니 내 삶에 보험 하나 끝났다. 근데 신앙은 이 막막함을 지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고 초대교회로 이타적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은 내 자아 중심적이고 초대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밖으로 뿜어내는 이 여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갈 수 있었냐? 그게 스위스 개혁학자들은 중요한 문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루터 계열은 이쪽을 안 보고 위를 보거든요. 창세기 12장 1, 2, 3을 보는데 스위스 칼빈 라인에 있는 개혁학자들은 4절을 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자, 12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12장 4절 창세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페이지, 때로는 23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많이도 얘기 안 합니다. 스위스 개혁학자들은 모든 것의 키워드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목적지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에 답이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삶이 막막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계시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녹여냈다는 겁니다. 목적지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막할 때 어쩌면 이 막막한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핏털이 될 수 있어요. 흙탕물이 쫙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만 남아있으면 핏털이 될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신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삶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가 초대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왜? 초대교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다 죽어나가니까 순교로. 그러니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힘내라. 왜 힘내? 아브라함도 너희와 똑같았어.
아브라함이 바랬던 건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갔어.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금융권을 가시오.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력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초대에 그랬습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지를 봐야 우리가 미래도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감사한 특징이 있어요. 제주도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우리 하길교회가 담양에서부터 이렇게 선택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했지만 우리도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방향을 모를 때 얼마든지 우리도 바벨탑처럼 우리 안쪽으로 계산과 수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선택했어요. 담양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불안이라는 통로를 지나갈 때 내 안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을 들려고 했었던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한 삶의 투여, 기투, 하이데거의 말하면 기투입니다. 하이데거는 온전한 인격의 완성을 나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밖으로 뱉어내는 것을 삶의 실존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투여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제주도 사역도 참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느끼는 게 많은 제주도의 사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휴가 날짜를 조정을 했어요. 지금 제주도에 참여하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소위 직장에서 중역입니다. 이 중역이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소리예요. 중간이다 보니 위도 눈치 봐야 되고 아래도 눈치 보는 그 세대가 제주도 사역팀에서도 휴가를 조정하고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하고 왜 그렇게 갔겠어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봐서? 아니요. 하길교회 교인 중에 제주도 못 가보고 안 가본 분 거의 없고요. 앞으로도 원하면 갈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갔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러한 삶의 참여가 제주도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삶이 하길의 열정이 됐어요. 막막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던짐.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백을. 이 기독교인들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친다는 거예요. 뭐 보험은 보험대로 다 여하튼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저는 섭리를 보이셨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주도 사역 준비할 때 그랬어요. 저는 제주도 사역을 우리 교인들이 다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태풍이 왔대요. 일부 예배 마치고 관계자분들이 와서 목사님 배가 어떤답니다. 아 벌써 거기서 이제 머리가 띵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단 모여서 진도 가자 했어요. 보통 이러면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불안감이 많이 엄습합니다만 일단 진도를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왜? 배가 열렸는데 저희가 광주나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도저히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배가 새로 열렸는데 2시간 안쪽에 탑승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우리가 진도에 있었으니까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관점을 몰랐는데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진도에 없었으면 배 못 탔을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그랬어요. 그걸 넘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배를 잘 타고 거의 그 바나나 제트보트를 타듯이 한 시간 올라가면 잘 넘어갔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음식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이건 없었지만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아침에 저희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5시에 한라산이 안내를 했어요. 우리 제주도 가신 분들 중에 한라산을 등반을 하는 것을 마치 시내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10계명을 받으려고 이렇게. 근데 서재덕 교수님과 저는 목사님 아니니까 우리는 시내산은 멀리서 보는 것이다. 저희는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내산이 이제 그 한라산이 7시 어간해가지고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닐을 두르시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우 대단하시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리고 점심 먹는데 비가 왔어요.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놀이는 물 건너갔다.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동안 그 동네만 비가 안 왔어요. 우리가 샤워하러 나올 때 비가 와요. 자연이에요. 참 기막힌 우연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놓고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막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하객교회 성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면서 그 만지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큰 뜻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막막함이 있었고 그 삶에 막막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는 생각과 실천을 가져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막막함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던지지 않아요. 막막함이 있다라고 다 그렇게 선택하지 못해요. 우리도 안으로 모을 수 있어요. 도성을 쌓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이 삶의 여정이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게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여러분 시민권이 뭘 의미합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시민권이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죽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천국에서 하나님이 시민권 딱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막막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의지해서 목적지가 없어도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훈련을 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행사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행사에서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하는 이유는 삶의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삶을 던지는 발자국은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을 살면서 한 번도 막막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별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직장인들은 언제든 내가 퇴직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80%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직 문을 닫지 않으셨다면 20%에 해당되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삶의 막막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러시겠습니까? 삶의 막막함, 재정적인 어려운 부도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삶을 던지는 발자국을 하나하나 끌어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안 간다라고 해서 바벨탑처럼 내 안에서 쓸어 담고 보험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 삶을 기투 던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길교회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인도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고백을 해요. 여기 계신 어느 분들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줄 몰랐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막막함을 넘어왔고 넘어올 때마다 굉장한 고통이 수반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길 앞으로도 변치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인도. 목사님하고 많이 갔다.
하나씩 정말 챙겼어? 언니 무슨 여기 가면 두 번째 비싸니까. 아니 저 안에 계셔. 저기 지금 세가지고 가고 둘이 저기 안에 아직